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죠? 하나님이 구별한 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한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요 바로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보배와 같은 자. 하나님이 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또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성도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인데 그 성도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면 요셉이죠. 요셉은 어릴 때 이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꿀 만큼 믿음을 준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신앙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근데 왜 이런 어려움들, 역경들이 요셉을 뒤따르는가? 또 오늘 본문의 욥을 놓고 볼 때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재앙이 욥에게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면 그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대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앙이 훌륭했냐면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요 흠없게 키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일이 되면은 그 자녀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했습니까? 이게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죠. 야, 마귀야. 응? 사탄 마귀는 참수한 자죠. 너 욥을 봤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음 생활 훌륭하게 하는 이 욥을 봤냐? 이 정도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뜻하지 않는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막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막 모든 농작물을 다 도둑질해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 딸들이요 이제 생일이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생일이 있어서 그 집에 모여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에 내 기둥이를 쳤다니까. 내 기둥을 쳐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10명이 죽었어요. 10 아들 딸 중에 1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욥은 몸에 병이 와가지고 악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재산 다 날렸지.
자식 한꺼번에 죽었지. 자신은 병들었지. 마누라는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찾냐? 차라리 저주하고 떠나라? 하나님 떠나라는 거야. 또 마누라는 또 집 나가지. 뭐 재앙이 뭐 사방팔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신앙인이요 정직하고 경외하고 동방의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 했던 그 욥에게 이런 뜻하지 않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불신자 말로 우환이 들이닥쳐요. 근데요, 이 욥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거든요. 위대한 그 믿음의 신앙 세 가지를 했죠.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나왔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 말은 뭐예요? 다 놓고 가는 거 아니냐. 공수래 공수거 한마디로.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놓고 가는 거 그 인생 아니냐. 내 인생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여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아니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재앙이 왔는데도 입술로 절대 범죄치 않았어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요 연단의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우는 연단의 과정으로 봤다니까요. 이런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도 절대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욥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욥에 당한 그 어려움을 알게 되고요. 이제 위로차 온 거예요. 욥기서 2장 12절에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슬픔을 같이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 욥을 보니까 근데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율법으로는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정죄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망할 수 있느냐? 네가 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거야.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죄를 숨기고 있었어. 너 지금 죄 지었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이런 재앙이 와? 정직한 자에게 이런 재앙이 와?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이런 재앙이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징계가 있는 거야. 그 너는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낳느니라. 꼭 삭각하는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 자녀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야. 네 자녀들이 10명이 폭삭 다 죽었는데 자녀들이 그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야. 결국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완전히 율법으로요. 정죄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근데 욥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욥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은 훌륭한 신앙인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았고 나중에는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의 신앙 얼굴을 훌륭하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욥의 전체를 보면서 욥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한도다.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대적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러면서요. 급기야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내가 낙태되었더라면 좋았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낙태되었다면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재산 다 날렸지. 자식들 다 죽었지. 자기는 병들었지. 마누라는 집 나갔지.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좋았을까. 왜 10명의 자식을 내가 낳게 해가지고 이런 이 재앙을 내가 당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자식들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말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다. 차라리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이런 것을 내가 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쳐도다. 평상시 욥이요. 보면은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데 그 내면을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욥의 그 완전한 신앙 같지만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욥은 평상시에 보니까 두려움. 자녀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 두려움. 그 내면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내면에 있잖아. 그 내면의 신앙이. 두려워한 것이 그대로 내게 임했구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까?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하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도 작정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뭔가 뜻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 요셉이 당한 그 고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훌륭한 신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자, 요셉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태양에 따라서 그림자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쩔 때는 태양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그림자도 바뀌고 또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변치 않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사람은 막 수시로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히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뜻하신 그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목사님,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시다. 그 뜻을 충분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누구를 놓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잖아요. 그 맹세로 보증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하죠. 자, 우리 에스더 권사님 그 커피숍 개업할 때 이 말씀 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업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그 뜻,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업을 하면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2번 반복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할 거야. 너는 언약만 붙잡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갈등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받은 게 아니라 갈등하다가 환경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다시 올라오게 하고 또 인본주의 있으면 다시 깨닫게 해서 올라오게 하고 또 불신앙하면요 어려움 줘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니라. 그걸 여러분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요.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들려서 그렇지. 두 번째는 언약 백성에게 이런 고난은 하나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으면 절대 총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가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방법이 뭡니까? 노예로. 그럼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까? 보디발은 왕과 직결돼 있어요.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럼 왕의 측근 아닙니까? 왕을 경호하는 대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보디발의 그 집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윙크를 하면서요. 청년 요셉에게 하룻밤만 자줘. 요셉이 거절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부인을 건들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 요셉이 나를 갑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감옥도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딱 갇힌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장관이 들어왔잖아요. 왕의 옆에 측근,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왜냐? 그때는요, 왕을 독살하려고 막 정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왕 곁에는 왕의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두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이게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고 술 맡은 간원자. 또 요셉이 그 사람들의 이 미래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도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고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게 복직하게 되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었더라.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감옥에 두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리고 요셉 나이가 30세 됐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악몽을 꾼 거예요. 흉한 꿈을 꾼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꿈을 잘 해석한다는 박사 술객들을 다 불렀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니까요. 그때 그 장관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 13년 전에 그 한 청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요셉을 청구하죠. 저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인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들이잖아요. 그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겠죠?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너는 이제 오늘부터 요셉 너는 총리해. 내가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어. 왕이 차고 있는 그 금 목걸이, 요즘 여기 그 주목 사람들이 차는 거 있잖아요. 금. 그게 원래 왕에게 채우는 거야. 그걸 벗어서 요셉에게 걸어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수레에 요셉을 대고 너는 애굽 전국을 통치해라. 금올까지, 왕이 쥐고 있는 금올까지 쥐어주면서 이제 요셉 아니고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왕에게 왕이 요셉에게 통치권을 다 적었다니까요.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 했습니까? 쌀 팔면서 곡식 팔면서 세기복음화 했잖아요. 여호와를 증거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예 생활, 감옥에 가고 13년을 감옥 생활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에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옛날에 권사했고 신앙생활했고 여전도 회장이었고, 근데 조금만 문제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이 광야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 광야는 과정 아닙니까? 이 광야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광야는 축복의 길이에요. 왜? 이스라엘성이 그 지나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꿨거든요. 애굽에 그 300년 동안 있으면서 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안 바꾸고는 가나안 정복 못 합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에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는가? 잠시 기다리길 바랍니다.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뭡니까? 너무 고장난 게 많아서. 고장난 차는 수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부품도 갈고 갈아 끼우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움직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워낙 고장나 있잖아요. 마귀가 종노를 했지. 얼마나 우리가 황폐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사야 61장 기도문 있죠? 그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네시모 렘넌트. 얼마나 상처도 많고 황폐되고 무너지고 황폐된 곳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고.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뭡니까? 세절기, 성막 다 줬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광야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곳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게 광야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광야는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완전히 내가 고장난 거 다 바꿀 기회. 부속품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차가 안 가는데. 근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딱 두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막 불신앙하고 악평을 하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네피림 문화,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다 동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립니다. 다시. 38년을 돌리잖아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징계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경우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 케이스가 바로 오늘 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안다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걸 안다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유익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는 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의 그 순도의 순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불 속에 들어가고 제거되고 그렇게 해서 99.9% 순도의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은 이런 신앙 99.9%의 순도가 있는 이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담금질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안다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훌륭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 어려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구하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뜻하지 않게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부모가 잡혀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와야 돼요?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고 성읍들은 다 불이 타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따라서 간 거예요. 자기야 의사 상관없이 간 거예요. 부모가 가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야 되는가? 저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야 돼.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포로 생활 중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을 바꾸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걸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욥기서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친구들이요, 막 계속 율법으로 막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거기에 맞춰서 막 욥도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 내가 왜 태중에서 죽었으면 될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막 맞장구 치면서 막 하나님이요 지켜보고 계신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등장하시죠. 그게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 욥에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욥기서 38장 2절을 그렇게 말해요.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 무식한 말을 한 겁니다. 이 욥이. 무식한 말, 무지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서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대장부처럼 뭡니까? 남자답게 사내답게 내가 묻는 질문에 너는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언급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이 땅에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별, 천사들, 바다, 구름, 광명, 흑암, 눈, 우박, 홍수, 비, 얼음, 서리, 묘성, 별자리, 하늘의 궤도, 사자, 까마귀, 염소, 들나귀, 들소 다른 창조물이잖아요.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욥기서 38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6절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느냐?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그만 뭡니까? 지옥문을 봤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이 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눈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고 우리와 번개기를 내주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가지고 네가 그걸 알아?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역경을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의 몇 마디 말에 요동치는 욥을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을 장장히 듣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 세례에 욥이 한마디도 답변을 못했어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못하죠. 거기서 욥이 회개한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체험해서 봅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욥을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그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모든 일 만사형통할 것 같죠? 우리가 렘넌트 7명이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 설교는 뭡니까? 평정심을 항상 잃지 마라. 어떤 문제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이요 기쁨인 성도에게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역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일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많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해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